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산책의 이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산책 33번째 시간으로 요나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면 일찍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선교사적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망각한 채 편협하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이죠. 이 책은 선지자 요나의 니느웨 선교 체험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여호와의 신관을 책망하고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관심과 사랑을 애증적으로 교훈한 선교 사명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제목은 이 책을 쓴 저자이자 중심인물인 선지자 요나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으로 영적 순결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는 요나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전성시대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가드 헤벨 출신의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선민의식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시리아의 니느웨 선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요나는 그 이방 민족들이 멸망하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가서 심판을 경고하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을 위한 도구적인 존재이지만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설득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위한 선지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까지 멀리 할 수 있는 한 멀리 그는 도망을 치기 원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감정과 민족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했던 요나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의 기록 시기는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북쪽으로는 하맛에서부터 남쪽으로 아라바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나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주전 760년 전후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악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나서는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할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질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까지 전파하는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서는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요나스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가장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개의 중요성과 회개의 효력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나스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갇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요나의 도주를 실패케 하는 폭풍,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수단인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그리고 동풍 등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요나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스의 핵심 구절은 요나 4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스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스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2장 10절에는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장과 4장에서는 니느웨로 돌아간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는 요나의 도망과 징계를 말씀하고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4장에서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17절은 요나의 도망과 징계를 다루고 있는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사명을 받고서도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도망치는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된 내용이 1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요나의 간구와 응답이 나오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서 그를 살려주는 것을 2장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은 요나의 선포와 회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니느웨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는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을 우리는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교훈을 다루고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들의 대적인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용서하신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보내서 요나를 교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요나스를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을 실천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했더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돌이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요나서의 교훈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